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영혼들은교회 유소동부 부모님, 저는 유성숙 전도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부서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책을 부모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4주 동안 저와 달려볼 텐데요.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네, 함께 기도하며 한 주 한 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님은 자녀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은 아이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나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부자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인싸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엄친아 또는 엄친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되면 나쁘지 않죠. 너무 좋겠죠. 하지만 지금 부모님이 아이에게 주고 있는 것들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냐라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은 우리 부모들이 그릇된 사고를 바로 잡아주는 동시에 가장 실제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자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랑하는지 모를 뿐입니다. 좋은 부모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자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께 강력히 말하고 싶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사랑이 기초다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양육은 사랑이 기초다 라고 저는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작은 챕터 보면 감정의 탱크 채우기 라고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들의 감정의 탱크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무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엄마 나 사랑해? 그럼 엄마는 널 너무 사랑하지 라고 이렇게 답해 주었어요. 얼굴에 미소를 씩 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들이 잠시 후에 다시 나와서 엄마 그러면 얼마큼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줄 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말했어요. 부모님 이런 질문 자녀들에게 받아보셨죠? 이런 질문 받으면 망설이지 말고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말로 행동으로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비유하며 그것보다 더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세요. 표현해 주실 때 자녀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야, 엄마 지금 바빠. 무슨 그런 질문을 하냐? 당연한 걸 물어보지 마. 지금 엄마 바쁘니까 나중에 대답해 줄게. 이런 등등의 대답으로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만약 이런 대답을 해 주신다면 아이는 굉장히 고민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 할지 모를 때 혹시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질문이 당황스러울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마음껏 사랑해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여기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말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버릇없고 떼부리고 신경질을 내고 친구랑 싸워도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혼나야 하는 것은 훈계가 필요하지요. 아이의 장점이나 결점, 장애와 상관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과도 관계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좀 힘들기는 하지만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든 행동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라 설사 부모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이 책 페이지 24페이지를 보면 자녀를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항 7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를 꼭 읽어보시고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이 책에선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해요. 유아기 때와 청소년기 때 받아야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의 거울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교회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평생 아이들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여태껏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상담하면 그 아이에게 부모가 보여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스킨십을 해주고 어떻게 가르치고 보살피는지가 보입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저에게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 고민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함께 울어주었어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는 아이의 어깨를 꼭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거든요. 유년기에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스킨십, 상냥한 말, 사랑스러운 보살핌과 같은 정서적 음식이 필요해요. 청소년기에는 감정에 늪에 빠지는 시기예요.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면 부모들은 몹시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춘기 자녀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아이들을 분노하게 하고 적개심을 가지며 탈선으로 빠지게 합니다. 부모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선행된다면 효과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감정의 탱크를 채우려면 5가지 사랑의 언어 모두를 표현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부드럽게 만져주고 칭찬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고 선물을 주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자녀들의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자, 사랑의 언어 2번째, 스킨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애정이 결핍되면 훗날 이성교제를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아주고 뽀뽀해준 아기들은 스킨십 없이 오랫동안 지난 아기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정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스킨십은 가장 강한 사랑의 소리 중에 하나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안고 무릎에 앉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자녀에게는 더 많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이를 안아주고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성장 가장의 스킨십을 볼 텐데요. 유아들과 취학 연령 전의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아이 곁에 어머니 대신 사랑의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두어야 해요.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방바닥에 굴리고 씨름하면서 등에 태우고 이런 등의 스킨십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부모님 성향에 따라 스킨십이 아마 거북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먼저 배우시면 됩니다. 취약 연령의 자녀들에겐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도 스킨십이 여전히 필요해요.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때 한 번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학교에서 안정감을 갖게 되고,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도 한 번 안아주면 저녁 시간을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긍정적으로 활동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정은 사랑이 보장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춘기로 접어든 자녀들 한번 볼까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사랑의 탱크를 계속해서 채워주어야 합니다. 강하고 건전한 자존감과 성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을 충분히 채워주셔야 합니다. 10대 자녀들과의 스킨십 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10대가 되면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축구나 운동을 하고 들어온 자녀에게 시원한 물을 주고 땀을 닦아주는 것. 그리고 공부하고 들어온 자녀에게 어깨의 근육을 주물러주는 것 등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실천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가장 자신 있고 잘하는 것이 바로 스킨십입니다. 그러나 저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스킨십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녀들에게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아들이에요. 큰 아들까지 합하면 아들만 셋이에요. 와하하하. 큰 아들은 저의 남편인데요. 이쯤 되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목매달. 몇 년 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번 웃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들들이랑 유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신체적으로 놀아주는 것에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달리고, 잡고, 뒹굴고, 간지럽히고, 뭐 팔씨름뿐만이 아니라 뽀뽀하고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씻겨주고, 씻겨주는 것은 아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만두셔야 됩니다. 게임하고 무릎에 앉히고 등을 토닥이면서 엉덩이를 두들겨주는 것. 나열하면 진짜 A4 용지를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매일 안아줍니다. 그런데 어릴 때 어느 곳이나 좋아했어요. 집에서는 아직도 아기인데 지금은 밖에 나가면 손도 잡지 않아요. 맨 처음 이런 일을 제가 당했을 때 엄청 당황스러웠고 너무너무 아들에게 섭섭한 거예요. 하지만 큰 아들이 사춘기라는 것을 제가 인정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맡기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혹시 사춘기 자녀를 겪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내려놓기로 권면해 봅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 사람의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잠언 21장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부모의 말에 자녀는 하루에 지옥에도 갔다가 천국에도 갈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랑을 차지합니다. 저의 제1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들들에게 잘하기도 하는 말이지만 정말 실수 많이 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차이는 있겠지만 사춘기 아들들은 엄마와 말다툼으로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딸들은 사춘기가 되면 엄마와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분노로 딸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서 딸들을 더 화나게 합니다. 절대 부모님 분노를 내지 마세요. 부모의 멘탈이 나가기도 하실 테고 부모도 사람이기에 뚜껑이 당연히 열립니다. 만약 현재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고 이미 많이 달려오셨다면 진심으로 자녀에게 사과하심으로 관계를 회복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이나 칭찬과 격려의 말은 모두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라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마음에 안정감을 주면서 순식간에 잠깐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을 가로막거나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내뱉는 말들은 자녀의 자존감을 상하게 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런 말이 진심이라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아이들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감정으로 느끼기 때문에 부모의 목소리의 크기, 부드러운 분위기, 주변 환경 모두 감정에 따뜻함과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살펴볼까요? 자, 아기들은 엄마의 얼굴이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그 말을 이해합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사랑해 라는 말을 하면 태아는 나도 사랑해 라고 말하듯 제 배를 툭툭 치곤 했어요. 지금도 뜬금없이 아들 사랑해 라고 하면 아들이 나도 라고 답변해 주는 말을 해줍니다. 아들이 힘들 때 전화가 와서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왠지 모르게 너무 좋습니다. 가장 힘들 때 엄마를 또 아빠를 부모님을 찾는다는 것은 감정이 건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렇게 칭찬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칭찬과 애정이 함께 뒤섞여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정과 사랑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칭찬하는 아이가 한 일, 즉 업적이나 행동, 의식적으로 하는 태도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을 하고 싶다면 신중하게 말해야 하고 너무 자주 하면 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격려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격려하는 말은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격려의 말을 해줌으로써 자녀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인 경청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격려받을 때는 신체적으로 아주 좋은 감정을 지니게 됩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원기가 왕성해지려면 격려의 말이 필요해요. 부모님들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격려해야 합니다. 자, 자녀들을 격려할 때 가장 큰 적은 분노입니다. 부모들이 분노의 감정을 오래도록 지닐수록 자녀들에게 더 많이 화를 냅니다. 그렇게 되죠. 그 결과 자녀는 권위에 대항하고 부모를 혐오하게 돼요. 그러므로 사려 깊은 부모라면 분노를 최소화하고 성숙하게 처신하여 분노로 삭히기를 소망합니다. 말할 때 부모들의 목소리의 크기는 그 말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에 영향을 주므로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서 긴장감을 느끼신다면 명령하는 것보다 야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명령하는 것보다 말끝을 올리면서 요청하는 말투로 이것 좀 해줄 수 있겠니? 라는 이렇게 요청하는 말투로 기분 좋게 하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지도하는 말. 자녀들에게는 앞날을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언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녀들은 특별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배우며 사회에서 처신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의 지도의 목적은 훌륭한 자질을 갖는 아이로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지도하는 말은 매우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야 이거 하지 마 라고 말을 많이 하죠. 이것도 하지 마. 그거라면 이것도 하지 마. 이 말은 결코 자녀가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개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님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지도할 수 있다면 자녀가 부모들이 우려하는 공경에 빠질 위험이 줄어들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소리를 자녀들이 듣는다면 부모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일 때 사랑한다 라는 말은 본래의 의미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한다 라는 말에 조건을 붙여서 그 본래의 뜻을 절대로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의 말인 아이들에게 거칠고 비평하는 말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부모가 주변에서 영향을 미치는 어른들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거친 표현을 했을 때 자녀들에게 빨리 사과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도 사과하셔야 합니다. 사과한다고 말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효과는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 자신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이라면 배우자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들려달라고 부탁해서 직접 들어보셔야 합니다. 긍정적인 의사 전달이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꼭 페이지 65페이지까지 읽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챕터를 더 읽고 저와 함께 다음 시간 하면 좋겠지만 반드시 65페이지까지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부모님, 자녀들에게 충분한 스킨십을 더 해주고 있는지요? 해주고 계시다면 왜 그렇게 해주고 있는지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는 아니라면 왜 그렇게 스킨십을 하지 않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녀를 위해 스킨십을 아끼지 마세요. 마음껏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스킨십을 해주는 시간들로 행복한 시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말에 가장 큰 적은 분노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분노와 역효과 없이 자녀를 훈련시키고 훈계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자녀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손을 내밀고 싶지만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사과해야 하는데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망설이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자녀를 위해 용기를 내어주세요. 저도 자녀들에게 사과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저라고 실수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공부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이 아이들을 위해 올인하며 지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수가 너의 아들이 진짜 너 거야? 내 거야. 너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니?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봐. 사랑하는 내 딸 성수가 그러지 말고 나에게 네 아들을 맡겨주면 안 되겠니? 네 아들 내 거야.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제 가슴에 들렸어요. 사랑스러운 포근한 아버지 품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이, 권력이, 명예가 주어져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뭐냐면 먼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용기가 없으신 부모님 계십니까? 용기를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자녀의 제1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이 세미나를 통해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부모, 안아주고 함께 해주는 부모,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자로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